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4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교독문 129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발표 그들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어선나 너희세가 소리여 찬송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의 찬양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상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삶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고 서로 경계하고 있으며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그로 인하여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보다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냄과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모든 거짓 소문들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각 나라의 어르신들이 협력하여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환으로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유림교회 지체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력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쏘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 안쪽에 설교 내용 요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종려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보통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또 소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집회를 하는 등 아주 특별하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금식을 이제 한 주간 해야 되다 보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오늘 같은 날 많이 먹어둬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죠.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보통 교회에서는 계란을 삶는다고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 이런 것도 한다고 부서별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성가대원들은 그 이전부터 부활절 칸타타 준비한다고 많이 분주했을 겁니다. 토요일에 이제 계란 삶으면 깨어진 것들을 막 먹기도 하고 주일에도 계란을 수없이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기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은 좀 이 단어조차, 종려주일, 이 단어조차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력에 따른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종려주일이 되면 흔히 했던 활동이 있죠. 초록색 색지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만들고 길에 양탄자 해가지고 호산나 외치고 어린 낙이 타는 예수님 모습도 이래 하고 그런 것들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매년마다 종려주일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 저 말씀을 찾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만나고 싶은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이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것도 이틀 바로 전날,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 본문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그러니까 흥분되고 설렘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한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이 묵상한 내용도 세 가지 부류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첫 번째 무리가 누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한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알아봤어야 될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은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걸 궁리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예수가 싫었던 거죠.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그들이 잡으려고 했던 이 예수는 메시아였죠. 근데 이 예수님을 이제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나죠?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자기들이 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메시아를 제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여하튼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3년 가까이 보필했던,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해졌던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와서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했던 건 뭐죠? 화를 냅니다. 화. 왜요?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입니다. 사실 이 장면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그것도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이 값비싼 향유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붕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화를 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임박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그 십자가와 죽음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것을 그들은 죽기 이틀 전까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 사건 앞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까?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 모습 중에 하나 10절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협상을 해요. 이것은 마치 범인이 인질을 잡아두고 경찰하고 협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뉘앙스가 보입니다. 가룟 유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출신을 보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던 것을 보게 되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식민지 상황을 바꾸어 버리는, 그러니까 해방시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부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년 동안 따랐던 이분이 정말 이 체제를 전복해가지고 어떤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달라가지고 죽으러 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유다는 어쩌면 별 볼 일 없다,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돌아서게 된 거죠. 스승 메시아신 예수 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빨리 팔아버려야 될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노예. 왜요? 예수님의 몸값을 30에 넘겼습니다. 당시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은 20개에 팔렸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노예 몸값이 은 20개였고 이때는 노예 몸값이 은 30개입니다. 대충 소 한 마리 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시기하고 무지하고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의 욕망, 그런 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실망스러운 존재인 거죠. 메시아가 아닌 존재인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존재인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난달부터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그렇겠지만 마가복음 특히 누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이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해와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제자가 아닌 거죠. 철저히 이 땅에 속해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를 짓밟고서라도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는데 십자가에 달리는데 협조하고 조력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모자이고 조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어떤 영린조차도 없던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이지 절망스러운 모습을 갖고 이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 정말 이 본문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정말 대조적인, 정말 작고 또 이름도 없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주 보석처럼 잘 그려져 있죠.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쓰여지던 그때,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읽어졌던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혹시 이 여인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이 여인, 무명의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들이 누구를 본받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가 틀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향유옥합 사건에서 마리아는 등장해요. 그 마리아는 마르다의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쭉 전에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전도 이후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죄인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깨트린 사건이 또 있거든요. 그 여인은 또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철할 때 간음했던 그 여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또 달라요. 그럼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3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오해하면 진짜 큰 착오가 나오고 2번의 것으로 많은 경우에 이해를 하는데 이 2번의 사건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무명의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르다의 마리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이 글이 쓰이고 나서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섬겼던 이 여인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지도자 정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는 여자를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면 참 좋았을 것을 그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가 행한 일까지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 조금 서글프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여인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향유는 기름이거든요. 향기 나는 기름.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에 보면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 세워질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 지도자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울컥한 심장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봤던 것이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알아보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메시아란 뜻이 뭐예요? 메시아 뜻이 뭐죠?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고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됩니다. 영어 쓰니까 어노인팅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름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러니까 그들의 대관식, 그들의 임직식, 임명식에 그냥 집에서 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매우 값비싼 기름.
향이 온 물에 퍼지도록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영광과 경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오늘 예수님에 부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자리는 어디 여자가 감히 끼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인자를 제가 무시하고자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쭉 14명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여인 혼자서 찾아서 본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고발하는 행위가 바로 이 기름 붓는 행위였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라는 행위가 이 여인이 행한 거라는 거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행한 일입니다. 예,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이거였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하게 될 거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그냥 죽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게 뭡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둬라.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건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거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에게 바르는 그 장례 의식 중에 하나도 이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시체에 이제 기름 바르려고 이제 찾아가잖아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승장구해서 승리하는 세속의 왕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몸을 바쳐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죽으실 것에 대해 가지고 깊은 이해를 했고 공감을 했고 감히 그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함이 바로 오늘 기름 붓는 이 행위였습니다. 이 본문에 이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으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될 거다. 사실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주의 죽음심을 미리 준비했던 이 여인도 동일한 급에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남자들이 많은 이제 교회 리더들을 차지하고 또 여성들은 대부분 좀 수발드는 정도의 수준에 전락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한 경우 보수교단에서 감히 어디 여자가 장로를 하고 어디 목사를 하느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 여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가 죽으시면서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실 텐데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정성, 이 향유의 가격을 말해줍니다. 가격은 300데나리온. 한 근로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근로자의 연봉이 뭐 대충 잡을 수 없습니다만은 뭐 2,000에서 3,000원 되지 않겠습니까? 향유의 크기는 한 근, 나드 한 근 뭐 이렇게 하니까 한 600ml쯤 생각하지만 사실은 100ml쯤 되는 바카스병 정도 크기 정도가 향유 옥합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를 보관했던 것이 고고학에서 이제 발굴을 해갖고 나오는데 딱 정말 바카스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작은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명품 향수라 생각해 보시고 그걸 3,000만 원짜리를 집에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만 원짜리 향수. 자. 뚜껑만 열면 향이 쫙 퍼지는 그런 향수.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고 인도 히말라야 산 그쪽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기름인 거죠. 수입품인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름. 이주에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얼마에? 은 30에.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값에 지나지 않는 뭐 한 몇백만 원 정도에 뭐 그렇게 치웠는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 이 금액으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여하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그러니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토록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일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여건들을 보게 될 때,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어떤 의미를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남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고, 모험을 건 거죠. 여하튼, 사회적인 모든 편견을 뚫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큰 금액의 향유를 마련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지속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하튼 이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이 여인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자들로부터 어리석다. 야, 이거 낭비하고 있다. 비난과 질책과 공격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행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누가 제자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그들이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입니까? 당시에 남자로 태어나서? 아니요.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를 메시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어도, 알려지지 않아도, 가장 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제자다 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의 기록이 재밌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7절,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때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이 복음서가 쓰여져 있던 당시 1세기 그때의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는,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 그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라고 하는 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러니까 마치 복음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안정되고 그것이 더 강화되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자, 심지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두 번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이 또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예수님, 누가 봐도 왕으로 보일 그때의 향유를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힘 없는 그때에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이 여인이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곧 죽을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일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었던 가난한 예수, 힘없는 예수, 곧 죽어야 하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남겨두신 자들,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오늘 이 향유옥합 사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치 복선처럼 예수님이 이 일을 알고 미리 말씀하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가장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여인이 행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내일부터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 가지고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상에 젖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들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40평대에 살고 있는데 원룸에 살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난 억대 연봉인데 최저시급 받고 있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 가서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정말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 계셔요? 갚을 길이 없는 인생의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과 이웃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 우리의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림 형제가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지 않아요. 그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의 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 그들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내 곁에
내 주변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신 가난한 사람들, 내가 주님으로 모셔야 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아 하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거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물질로 뭐 어떻게라도 도울 수 있는 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의 12제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함께 지냈지만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그들과 같을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다른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자로 살리는가? 그냥 제자구나 이런 감상이 아니에요. 이런 익숙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직접 행하셔야 됩니다. 산말기에 적어놨어요. 개인적으로라도 꼭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제자로 살 건가? 정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도다, 내가 어떤 목사다, 장로다, 뭐 어떤 직분을 가진 기독교인이다, 그런 타이틀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름이 없어도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 걸 몰라도 사회적 경제적 편견이 있어도 그것을 깨트리고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 일에 사랑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면, 내가 좀 더 힘이 닿으면 내가 할게. 평생 못합니다. 가능하던데 다음에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면 할게. 못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와 계신데 이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는 것이 곧 나에게 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떠나신 그 자리,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하는 것임을 묵상하고 실질적인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더불어 함께 찬양할 텐데 이 더불어 함께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찬양이 가사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함통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아마도 개역 한글로 외우실 텐데 뭐 개역 한글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퇴치와 그리고 피해자 치유와 의료진을 비롯한 각국 공무원들, 관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아보면서 보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주보에는 공동체 예배로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 예배 실황은 지금 밴드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 서신을 보낸 것처럼 좀 거리를 두고 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주년 기념 사업은 5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총회에서 목회자 격려 차원에서 저를 지원해 주셨고요. 저는 이번 주에 금요일에 포항에 잠시 신방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로 그냥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합시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감히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위에, 그리고 우리 유림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공동체로 계속 모여서 나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식사 준비는 코로나 사회적 격리가 끝나고 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일 보내시고 오는 주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냥 뭐 하나도 못 받고